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유치부 주간으로 금요 기도에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 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시 요약해 드리면 다윗은 사울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안 죽은 게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 또한 성경을 보면 참 비극적인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째 때부터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으니까 2년째 되면 총 39년을 계속해서 전쟁을 해왔던 것입니다. 왕으로 즉위했지만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6명의 자녀 중에 3명의 자녀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와 함께 그 블레셋에 의해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부른 애가의 한 장면입니다. 사실 이 애가는 단순하게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까지도 다윗의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보는 관점이죠. 이 얘기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바로 구속학적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단지 훌륭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진정한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그림자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애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까지도 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와 야살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은 지금 단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그런 애도의 마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참 복수와 원망과 조롱을 했을 것 같은데,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과의 지난 날의 관계는 아마 다 잊은 듯한,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하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위해서, 요나단을 위한 애가는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수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 핍박자요 원수였던 사울, 지금 그의 죽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애도하였을까? 그의 애도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보면, 오늘 본문도 보면 다음 세대에도 그것을 가르치라고 할 정도로 그의 마음 안에는 사울을 향한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을 또 한 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 그분의 사랑과 지금 다윗의 마음은 거의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리에서 말하고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유대인으로 한정하고 살았습니다. 나머지 이방인들, 로마인들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죄인 같은 사람들은요, 미워해도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사랑하라니요, 아니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막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용서를 자기 원수를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로 그의 말씀을 완성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을 물려받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4절인데요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님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갔죠. 박해하는 자를 그냥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하고 절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도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솔직하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계속해서 악으로 저지른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선을 도모하래요. 이 말씀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심지어 19절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에게 전해지는 분명한 삶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이 성경적인 삶과 이 성경적인 삶의 방식들을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도전과 결단 속에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유함과 평안함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가장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시는 그 주권을 우리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을 향한 슬픈 마음,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비치는 사랑은 깊은 우정 속에 비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애통해하면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연결되었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이 우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언약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뭐라고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생명처럼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20장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더불어 목숨을 내어놓을 언약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서를 전체를 보면 요나단이 훨씬 더 희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요? 왕권을 내려놓기도 했죠. 목숨을 바쳐서 다윗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요나단의 사랑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둘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언약적인 관계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송했지만 그 찬란한 영광을 버리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분의 순종과 사랑,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냥 말로도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분은 말씀으로만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십자가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지침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자 그대로 보면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목숨을 바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정신을 물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목숨을 내어놓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정신과 이 말씀을 지켜내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 속에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요나단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그거 너무 힘들어,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한 자신이 원했던 그 삶을 다 내려놓고 영혼을 살리고자 목회의 길을 뛰어든 목회자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유치부가 주관하는 금요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 모습을 보십시오. 요즘 금요기도에 마치고 나면요, 정말 남아가지고 반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 청년부에도 그런 아름다운 교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금요기도에 나가면서 보면 놀란다니까. 이 청년들이 이렇게 많구나. 다 그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영혼을 살려내고자 헌신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또 주차장에서 또 방송실에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목요도대, 토요전도대도 너무 귀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육을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너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 다 쉬고 싶지, 아침 7시부터 8시부터 나와가지고 그거 봉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간식도 나누고 목요전도대는 전심도 나누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돈 주는 게 아니라 다 자기 회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제자 훈련할 때도요, 우리 교인들 열정을 보고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저녁반은 대부분 일 끝나고 집에도 못 가시고 헐레벌 떠고 오시거든요. 강의가 9시 반 넘어 끝이 납니다. 늦게 마치잖아요. 그것도 성장반은 15주 과정이고 제자반은 32주 강행군입니다. 과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도 자기 돈으로 교재 구입하고 자기들이 회비 내가지고 매주마다 정성껏 간식도 준비해오고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보통 이런 훈련을 진행하면 주최 측에서 간식 정도는 다 준비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스스로 간식도 준비해오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 저는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삶이 자신의 필요를 다 내려놓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언약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요나단처럼 또 다윗처럼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수치 속에 드러나는 십자가의 영광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여기 보니까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비극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주석에 보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상실된 것으로 시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왜요?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단순히 두 용사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수치와 아픔이 느껴지는 거죠. 또 여기 가드와 아스글론이라는 도시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거든.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사실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아지게 되면 한해 백성들이 조롱당할까 봐서 다윗이 염려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사울은 죽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졌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목과 시신이 전시되어지는 그런 수모와 조롱을 당했잖아요. 이 장면 또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치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능욕을 당하십니다. 수치스러운 말을 들으시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수모를 겪으십니다. 그리고는 빨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또 허리에 창이 찔리십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일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형 그 자체가요, 로마 시대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나가서 무엇보다 신이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내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가장 궁극적인 수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셨대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 수치스럽게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참된 영광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 앞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십자가가 무슨 영광입니까? 겉으로 보면 비참하게 죽음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향한 구속의 영광이었다는 것.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은 다윗의 애가 속에서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살펴봤어요. 아니, 애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다윗은 핍박자여 라이벌이었던 사울조차도, 아니 원수였던 사울조차도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요나단에 대한 사랑조차도 깊이 있게 애도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은 단지 인간적인 도리의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 원수를 용서하는 것, 너무 힘든 삶이죠. 하지만 그 삶을 살아내면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는 삶을 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수치를 기꺼이 견뎌가고 그 속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힘과 논리와 세상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휼과 용서와 겸손과 섬김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따랐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까지도 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깊은 우정 속에 비치는 그 십자가의 사랑, 수치 속에 드러나는 십자가의 영광. 저는 이 세 가지를 아주 잘 정리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애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인데 우리 찬양팀 넣으실 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